좀 솔직히 좀 고백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쉽게 준비했다 하는 이제 고백을 제가 합니다. 제가 원래 이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니다. 근데 쉽게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작년이죠. 2013년 1월 첫 번째 주일, 1월 두 번째 주일에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올해 아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 2014년은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교회력을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 첫 번째 주일에 이제 교회력이 교회의 역사가 절기에 따라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좋겠다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 1월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기에 설교 준비를 좀 쉽게 했다는 거죠. 요새 목사님들이 남의 설교 베끼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제 거 베낀 거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본문을 작년 거를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그래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2013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달쯤에 제가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날의 설교를 오늘 새롭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1월 달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가 너무도 은혜로웠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 설교가 잘 짜여진 문장들로 구성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1월 달에 두 번에 걸쳐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거의 기억하실지도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2013년도를 시작하기 전 2012년도 12월 달에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또 1년을 계획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2013년도의 중점은 교회 공동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야 되는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지, 그거를 2013년 한 해 동안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열정이 작년 1월 달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뼈대는 그대로지만 살짝 살집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부흥회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는 우리들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또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흥의 기간 동안 온 성도님은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됨을 말씀으로 듣고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일관성에게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주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셨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주도하셨던, 성령이 이끌어가셨던, 성령이 주인 되셨던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며 어떻게 일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도 주의 음성으로 도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새순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결단하게 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셨던 이 말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승천하시는 저 모습 그대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관한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알리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십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무언가 예전의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 전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내가 가져야 될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명예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이고, 내 소유만 내가 챙기고 가져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깊고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을 주의 능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란 미국의 유명한 플랜 목사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아를 포기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나의 자아는 없어져서, 나의 나됨은 없어져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깨끗하게 없어졌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나됨은 아무 곳에도 찾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이러한 무리들이 교회이며 이들이 신앙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죽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여러분들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끗하게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서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 죽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성령님만이 절대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결심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생명까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으므로 하나님만이 쓰실 권리가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모습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오래전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바라고 계셨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것,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사명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된다, 안 된다, 쉽다, 어렵다, 해보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이러한 유의 이야기를 할 권리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주님이 바로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셨고 성령이 외치게 하는 교회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무언가 뜨거운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나의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 살 것이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소식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저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건 내 마음이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 나의 삶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으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경험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나누다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의미가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느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뜨거움이 느껴졌다면,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며, 저희들도 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선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마음, 그 느낌, 그 뜨거움이 그대로 저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의 뜨거움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뜨겁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기쁜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우리 안에 뜨거움이,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흘러가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는 일꾼이 세워집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직에 관하여 초대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것이 죄책감에 걸려서 견디지 못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어버렸습니다. 사도라고 불리웠던 12명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11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봉착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11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꾼을 지속적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갖는 대표적인 특징,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일수록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보다 선명하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된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뭐가 이렇게 동일시되냐 하면 우리 교회 작은 숲, 교회 학교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서운하신가 봐. 담임 목사가 말이야 젊다고 우리들은 안 모른 척하고 맨날 애들 젊은 애들만 관심 갖고 쟤네들한테만 뭐 사랑을 주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냥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이룬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죠. 올로 장로님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원로 장로님, 우리 놀라신 권사님, 저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지난 부흥회 할 때 그 강사 목사님 좀 특별하게 부흥회를 하셔서 안수하고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라고, 원로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랑 이렇게 허깅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뵈는데 막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저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원로 장로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허깅을 하는데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요. 감사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작은 숲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는데 그 일꾼 못 세우게 하고 그 일꾼 세우는 거 방해하고 이러면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것,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일꾼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의 일꾼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는 항상 함께 다녔다는 겁니다. 누구와? 주님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꾼의 기본적 요건은 늘 주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파송했던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마띠아,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2번째 새로운 사도가 되는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과정 중에 후보군들은 아마도 70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 중에서 고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뽑혀 올라왔냐? 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지요. 주의 나라 일꾼은 누가 되느냐? 그것은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뭔가 틀어졌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이러한 것이 주의 사람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역경이 있든, 나의 감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다가오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그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끊임없이 편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요건이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일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매달려야 될 저 죽음의 십자가에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받아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일꾼 되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 되는 요건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상황, 그 시대에 맞춰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일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과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교회됨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성광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봤으면, 나도 저러한 기쁨 속에 살아봤으면,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이 부족한 저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일꾼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새순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손축제를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 주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귀한 이름 영원히 다 있을 겁니다.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게 하신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주께 간구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설령 만에 하나 우리 교회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기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시는 귀한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든 만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시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새순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 교회가 성령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 가는 교회, 특별히 복음 증거자가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